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지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지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지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지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지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밀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 웬만하면 가로등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도 마을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에도 착륙을 유도하는 항로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죠. 활주로에 유도등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파일럿도 착륙을 할 수 없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륙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에도 날개 양쪽에 불빛을 반짝거리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공중에 떠 있어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한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가 있죠. 하늘길도 그렇지만 한밤중 뱃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마다 커다란 등불이 360도 회전하면서 비춰주므로 배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안전하게 유도하도록
불을 비춰주는 곳을 우리는 등대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어둠을 밝히는 불빛으로 인해 안전하고 다양하며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하여 밝고 명랑하며 긍정적인 수식어로 많이 이용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등대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의미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그 영적 의미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대를 만드는 재료에도 다 뜻이 숨어 있습니다. 등대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정금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정금은 말 그대로 귀중품이고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보석이 좋아서 정금으로 만들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최고로 품질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서 정금으로 만들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정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금으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정금에는 여러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금 그 자체에, 순금 그 자체에 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정금은 깨끗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9.9% 순금, 정금이라는 말을 하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흠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대를 정금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는 밝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등대를 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금이 값비싸고 좋아서가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여기 잘 보세요. 한 덩어리로 되었고 이어져 있고 이 뜻입니다.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셨는데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 쳐서 늘려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조틀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일일이 쳐서 늘려서 이어서 어렵도록 만들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쳐서라고 하는 말은 미크스화라고 하는 말인데 망치로 두들겨서 패서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 미크스화의 어근이 카스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스화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스럽게 하다, 아프게 하다, 싸납다, 잔인하다라고 하는 뜻이 카스화입니다. 이 카사라고 하는 어근에서 미크스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미크사가 바로 망치로 두들겨 패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미크스화해서 두들겨서 패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여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만들어진다? 쳐서
연단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적 시골에 장이 서면 그 대장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은 직접 손으로 망치를 잡아 풀무에 들어갔다 금세 나온 그러한 금속 덩어리 벌겋게 달아오른 철을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두들겨서 조선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삽자루도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제 발로 탁 페달을 밟으면 탁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모터가 달린 쇠망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사정없이 두드려서 그 농기구들을 만들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에서 나와 벌겋게 달아오른 쇠는 어떻게 두들겨야 되냐면 재빠르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들겨야 합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그 쇠가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뭐 이리저리 막 생각하고 막 가만히 놔두고 두들긴다?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버리면 말입니다. 두들겨도 펴지지가 않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즉시로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막 두들겨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쇠를 찬물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무엇을 높인다?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훌륭한 수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물로 막 찍어낸 그러한 것들 보십시오. 뭐가 떨어집니까? 강도가 떨어집니다. 막 찍어내는 그러한 도구들은 품질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흔해서 무엇도 떨어진다. 가치도 떨어집니다.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서 훌륭한 수제 작품이 되어지면 말입니다. 희소 가치도 높고 찾는 사람도 많고 명품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러한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나온 그러한 수제 작품들을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그 대장장이의 이름이 새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부르고 쓰더라도 견고하고 탁월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으로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40년을 목자로 훈련시키고 40년을 또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또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공장에서 주물에다 막 부어 찍어낸 그러한 똑같이 생긴 도구처럼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망이는 그냥 이런 나무 방망이가 아니고 그 망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로 비유했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고 패는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망치로 훈련받고 가슴에 새기면서 변화되며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지고 걸작품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절로 그냥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등대를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라,
망치로 쳐서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수많은 연단과 피의 역사, 시련의 역사를 거치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날까지 그 교회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합니까? 순교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막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등대가 두들기고 패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희생과 고통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빛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 정금 같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등대의 모양을 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걸어하며 라고 했어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무슨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살구꽃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좋은 꽃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꽃들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으로 등대를 만들게 하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살구꽃의 그 원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계를 서다, 잠자지 않는, 밤을 새우는, 깨우는 이 뜻이 살구꽃 형상의 원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이 살구꽃 형상이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슨 쌍난 모세의 지팡이를 넣으라고 했어요. 살구꽃이 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에 넣으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없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밤과 낮이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 믿음의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밤낮 주야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이 줄기와 연하여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개의 등대 맨 꼭대기 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등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이 들어가죠. 기름이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불이 켜지게 됩니다. 아파하고 희생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부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막, 곧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유익함을 주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금 같은 좋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연단과 훈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훈련만 잘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강력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등잔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온전한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막을 환하게 밝힌 등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